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류의 구원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도 그 구원의 반열에 또한 편성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마음속에 되새기며 주님의 오심에 대한 그 감격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늘지고 소외되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리고 그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온 누리의 그들 무리들 위에 알리며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위에 자정하여 주시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주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맑고 하는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배 받으고서 다 찬양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정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너에게 펴로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금외로 넘치고 온 세상 궤법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래로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당 내려 온 몸이 고난하나 예죄할 세상 살 동안 세로만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고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바다파도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길보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들을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와 온 민족과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언제나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견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문경 시민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금년 1년 동안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모저모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년 또 새롭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들을 기도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준비하여서 말씀 전해 주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내년도에는 새롭게 우리 목회의 방침을 가지고 우리 귀한 당회원 장로님들과 온 중직자들이 합하여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 귀한 연세 많으신 어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권사님들, 장로님들 병원으로 요양원으로 계시면서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면회라도 할 수도 없고 대화도 할 수도 없는 이때에 코로나의 종식을 주셔서 서로가 우리 온 가정과 가족들이 함께 보면서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노인들 건강 지켜주셔서 언제나 참 믿음 잃지 않고 잘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출석을 그만두고 쉬는 귀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언제나 그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돕기 위해서 귀한 어린아이들과 우리 귀한 장로님, 집사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귀한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루속히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말씀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에게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바로 오늘은 특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별을 놓았지? 김예주, 김예송 나와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세요. 이어서 우리 김천식 장로님, 이홍재 집사님, 이봉조 집사님 색소폰 연주를 해 드리시겠습니다.
장로님 손녀, 네. 우리 문경시민교회 장내의 기둥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주 예송이 아주 잘했어요. 저 백구장 고요한방 거룩한 방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구장.
62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앵콜은 안 받아줍니까? 추수감사절 때도 너무 잘했어. 이렇게 앵콜을 좀 듣고 싶었는데 자주 좀 이렇게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탄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죠? 그렇죠. 이번 날 저녁에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행사들이 많이 날 겁니다. 여러분 조금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웅크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평강과 은총이 이 성탄 아침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까 그렇게 듣고 또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하면 성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탄을 우리가 흔히 BC와 AD로 구분하는 그 한 역사의 그 기점 중간에 이 포지션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라틴어 아노 도미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해라고 하는 말이고 BC라고 하는 말은 비포 그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들었던 내용이고 배웠던 내용인데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그 역사의 한 포인트에 그 중간 자리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인 견해와 관점 외에 세부적인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그 본문에서 그 의미를 크게는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박사들이 어느 지역의 박사들이다라고 말합니까? 동방의 박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라고 하는 말은 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밖의 지역, 이스라엘로부터 먼 지역으로부터 상징적 의미로 이 동방의 박사를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의미로 이 동방 박사들이 언급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유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유다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의 의미와 그리고 유대 베들레헴 지역이라고 하는 이 두 지역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러분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 촉이 오는 게 있나요? 동방 박사, 유대 베들레헴, 아무런 말도 없으신 거 보니까 촉이 오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의미를 아주 강하게 그 의미적으로 푸시해 주는 부분이 동방 박사들의 의미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들을 맞이했다면 의미가 예수님 오시는 것들이 상당히 달라졌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 이스라엘의 박사들이 이 유대 땅의 별을 보고 그 인도를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밖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들이 오시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또 탈이스라엘이나 모든 지구촌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이 동방의 박사들로부터 느껴져 오는 그런 느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의미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여러분 그 유대 베들레헴 지역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이 지역은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6절 말씀에서 언급을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언급을 하는데 이 유대 베들레헴 뭐라고 합니까? 그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라고 하는 이 도시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는 말씀이죠. 가장 작다는 그러한 지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지 아니하다는 말은 이 지역은 작지만은 이 지역에서 민족을 다스리고 이 우주와 지구촌을 다스릴 자가 나오기 때문에 작은 유대 이 도시도 작지 않다라고 하는 이 부정과 긍정을 뒤섞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두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방의 동방의 박사들과 하나는 가장 작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 대한 언급,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비록 작은 도시지만은 작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6절 말씀에 인용 구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과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공통점은 이스라엘에도 제일 작은 도시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이방에서 관심도 없고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들에게 이 박사들의 소식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 걸맞지 않는 유대인과 걸맞지 않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식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그리고 천한 곳에서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리고 관심 없는 소외되어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대한 요약을 우리가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로 5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옹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옹호하는 내용을 들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그 50절로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갈릴리는 한마디로 이전부터 옛부터 그렇게 주목받던 지역이 아니었다. 주목받던 도시가 아니었다. 잘라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보잘것없이 이렇게 알아주는 이 없이 초라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로 46절 말씀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이 내용도 예언되었던 예수님에 대하여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되었는 지역을 보면 베들레헴, 나사렛, 여러분 이 지역이 처음에는 초라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큰 도시로 탈바꿈하였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치 베들레헴, 이 갈릴리, 베들레헴, 이 나사렛, 이 예수님 오실 그 당시와 지금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도시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마치 복음이 초라하게 시작하여서 이 시대에 거대한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지구촌 전체를 휘덮고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왕족이나 아니면 학식 있는 사람이나 석박사들을 대상해서 그렇게 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이스라엘 중심에서 유대인들의 중심에 왕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구원과 관계없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관계없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께서는 초라하게 오시고 이방의 박사들로부터 조명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들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잘 담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벽촌 문경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으며 이 지역이 어떻게 또 발전하였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정말 유대 땅 베들레헴이 작지 않다는 것은, 작지만은 여기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오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않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도 초라하고 참 그 말씀을 들었던 우리도 남들 보기에 떳떳하게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오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장본인이라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 언급을 잘 해주고 있는데, 그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성경 전체 중에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제일 잘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4절로 6절 말씀,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 4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이 4절로 6절 말씀은 예수님의 오신 내용들에 대한 이 초라한 모습들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절로 그 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2절로 3절 말씀의 내용은 더 감동적입니다. 그 여러분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오심에 대하여서 너무 초라하게, 너무 천하게, 여러분, 이 내용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하게 오신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없다면 천하디 천한 인간이라,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천하다는 이런 표현보다
완전히 여러분 뒤범벅이 되어져 있는, 만신창이가 되어져 있는, 더 희망 더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귀하지, 여러분 예수님을 빼고 무엇을 여러분 더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 예수님을 빼면 내세울 것도, 아니 내세워야 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이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이 출세하고, 예수 때문에 수지 맞고, 예수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삶에 대한 의미를 느끼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이렇게 천한 모습 속에, 그가 구유에서 제일 작은 곳 유대 베들레헴에서 이방의 이 박사들, 동방 박사들이 알려준 그 의미들을 쭉, 그 통계적으로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참으로 천한 나를 위해, 이 죄 많은 나를 위해, 소망 없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초점과 포커스가 딱 맞춰지게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왕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 학식이 풍부한 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확실하게 말씀 속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별칭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천한 종, 섬기는 종, 참으로 보잘것없는 이러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1장에도 보면 이 2장, 마태복음 2장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삼았는데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졸리는 장이 마태복음 1장이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보면 그냥 지루해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코를 고는 이런 장이 바로 이 1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3분의 2가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또 쭉 읽어보면서 무릎을 쳤던 것이 뭔가 하면, 여러분 그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이 요람과 아하스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요람, 아하스, 아몬.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아니 요람은 이 친구는 정말 악한 사람인데 아하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몬도 더 악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바로 느낌이 와요. 우리 장로님 성경을 20독 이상을 치셨는데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봐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 인물들입니다. 정말 사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역대하 21장 6절 11절에 보면 요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고,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던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 요람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뒤에 아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 아하스도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던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섬기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다시 아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역대하 33장 22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황폐한 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정말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제가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이 족보도 유교 문화에, 불교 문화에 심취되어 있는 이 한국 문화와의 관계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이런 직감적인 느낌들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등을 지려고 우리가 우상 숭배 한 거 아니잖아요. 문화가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 목사님 친구들이 왔는데, 이 목사님 그 친구가 전도의 대상자인데 철저한 불교 환자였어요. 이 불교 환자가 자기는, 내가 물어보니까 무슨 어떻게 그런 불교 대학 나왔겠네요. 그러니까 불교 대학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뭘 이렇게 불교에 심취를 했느냐고, 연불에 심취됐느냐고, 교리에 심취했느냐고 물어주면 그냥 절에 가면 좋아서 심취가 됐다고 그러느냐고. 제가 절에 살았던 사람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천수경을 쭉 한번 이렇게 암송을 해주니까, 아니 목사님이 스님 같네요 그러더라고. 저보고 목사님 스님. 정겁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허왕내이 안에 계신지는 나무 사만다 못하나 쭉 나가니까 이 사람이 그냥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면서, 아니 이 절에 가야 될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와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에 대한 상황이나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다 불교의 문화를 받고 살아왔었는데, 어머니가 참 형님이 스님이었고, 그 스님이 절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이런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 개종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소망으로 이렇게 다시 바꿔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매력을 느끼더라고요.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했어요. 워낙 그냥 골똘하게 불교 신자였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떤 삶의 문화가 완전히 이방 문화고, 이방 문화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문화 속에도 기독교가 왔다는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의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수제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정말 온갖 잡동사니 부정한 음식들을 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셨던 이 내용과 이 동방 박사의 의미는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의미들을, 이 성탄에 대한 의미들을 멀리서부터 가까이 이렇게 집약시켜 보면 참 우리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람이나 아하스나 아몬이나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악한 이러한 조상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작은 것 중에, 천한 것 중에, 보잘것없는 중에 이 복음의 역사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마지막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탄의 의미는 바로 나를 위한 의미, 죄와 허물과 보잘것없고 죄로 얼룩져 있는 희망 없고 소망 없는 나를 위한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또 온 세상에 주님을 또 알리고 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문경 시민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오심은 왕이나 고관 대작이나 재벌이나 석학들을 위해서 오심이 아니라 죄 많고 물 많은 바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 위에 나를 오신 성탄의 의미를 아로새기며 참
죄와 허물이 맞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비전과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털에 자는 목자를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예상한 배철 배추와 이 땅 위에 그는 왕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노신지 그 위에 오셔 오셨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아기 예수 성탄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정성,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며 이루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손길과 가정과 가족과 기업과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결산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과 부서장들 모여서 새 예결산 해주시고 그러니까 내일 다음 주는 또 예결산 채직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 주에는 공동의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나가실 때에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고명진 목사님께서 크리스마스 이니셜이 이렇게 딱 박혀 있는 마스크인데 아주 예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두 개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누리에 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도 설계사 사무실의 대표이신 우리 홍 집사님이 예배를 참여했습니다. 이동규 집사님이 아마 오늘 그 대구에 가셨는데 감사드리고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그 집을 짓는데 우리 또 집사님하고 두 분이 모여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매치를 시켜드리는데 서로가 전공자들이 돼서 그런지 잘 맞춰서 설계도 해드리고 집도 짓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짓는 것들을 보면서 서로 이렇게 통하는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과 가족 위에 또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강고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53장 1절 53장 1절 자리에서 일어서서 부르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게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아멘. 아픈 곳에 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일러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육신에, 저희들의 정신에, 저희들의 영혼에 위골되고 어긋나고 고장나고 파손된 부위들을 그 주님의 능력의 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